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에 관하여 제1장과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살펴봤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의 충족성과 그리고 명료성에서 나누려 해요. 충족성과 명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충족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충분성이라 말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이것이 왜 충분한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6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결정은 성경 하나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승에 의해서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구정해야 한다. 말씀이 어렵죠? 우리 한글 맞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라틴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영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였죠. 제가 성의를 입으면 안 되는데 성의 이러고 제가 장갑을 끼고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갑을 끼는 문제와 성의를 입는 문제는 카톨릭의 잔재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는 원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떡이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흰 장갑을 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거를 전통으로 계속 받아들여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아디오포라 중간재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종교개혁자는 이것조차도 예배의 규전적 원리에 있어서 이것도 미신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거부했던 거예요. 장갑 또한 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혹시 제가 장갑을 끼지 않더라도 황당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의도 마찬가지예요. 복식 농장에서 예전에 이 카톨릭의 이것도 잔재거든요. 내가 마치 이 제사장으로서 여기 서 있음이라는 사실을 성의를 입음을 통해서 이 성내 자기 화채설을 베풀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있기 때문에 이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들은 성의라.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의를 입는 게 아닌데, 이것조차도 예배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저는 그냥 예배에 있어서 그냥 정장을 입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로마 카톨릭의 잔재에서 아직도 한국 교회가 여전히 이런 영향력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 교회는요,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걷어내고 바른 것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의 충족성에서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 결국엔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구속사의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 틀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전체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거를 낮춰서 어디까지 가겠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단순히 우리를 그냥 사랑해서 오셨다는 걸 하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게 보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프레임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두어 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목적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중심과 성경의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계시의 목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시의 중심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모든 프레임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구속사의 일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인간의 행복 아니면 나의 필요한 책으로 정도 이해해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의 제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영광의 책이 아니라, 계시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책으로서, 편집된 책으로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수많은 도전들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게 뭐냐면 이 성경들을 역사적 문헌이나 인간의 책이나 인간의 기록 정도로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이 인간의 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얘기나 생각들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 네, 찾으셨나요? 338페이지 있습니다. 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적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여성 한수가 왜 나오냐면 이 구절이 싫은 거예요. 이거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있는 하나의 남편이 되면하는 것을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총회에 계속 상고를 하냐면 이거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 당시 남성 우월적인 배경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언어로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에 대한 개념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의 구조를 따라서 성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성 안수를 원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뭐냐면 이 구절은 문화적 입장에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 재해석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남녀 평등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돕는 배필로 서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왜 목사는 남자만 될 수 있냐는 물음표를 가지고 여성분들이 자꾸 총회에게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충분성과 명료성을 지금 해치는 행위가 뭐냐면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이 성경을 다시 해석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걸 배격하고 우리가 막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들을 열어져 버렸다는 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이제는 문화적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장로 교단들이 있지만 이제는 좀 있으면 합동 측 교단도 좀 있으면 문을 열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미 반쯤 문을 열어놨어요. 강도권을 주겠다는 말이 뭐냐면 설교권을 주겠다는 말과 동시에 목사로 반 정도는 인정하겠다는 것을 이미 합동측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백석은 이미 여자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죠. 그들은 성경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이미 성경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와 이성과 철학과 개인 이런 신념들이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를 분명히 우리가 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기록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속사를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최고의 가치로 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큰 축복이라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넓고 근본적인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날카롭게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존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배제하면요, 결국 인간의 힘으로, 인간 한계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는 인본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의 본분에 대해서 모든 계획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거나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하고 적절한 추론을 통해서 영역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에 처음에 보면은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결정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내고 있거나 겸전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성경에 명시된 게 뭐죠? 딱 기록된 게 뭐죠? 십계명. 십계명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윤리와 문화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원의 도리 같은 거는요, 문자로 아예 박혔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수천 년 전의 기록인데 현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에는 연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연역의 원리. 이거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유튜브 없죠? 스마트폰 없죠? 담배 없죠? 술, 담배 없죠?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이 나는 몸에 성전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함께 추론돼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 기기들과 습관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충족성입니다. 충분성. 이게 충족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충분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충족성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첨가금지입니다. 성경에 뭘 더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뭘 더하거나 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성경에 명시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찾아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찾았나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에 듣는 자에게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로 말하고 심판과 징계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더할 때 무엇인가 첨가한다, 무엇인가 넣고 싶다라는 인간의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거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넣으려고 그래요. 우리 본성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 너무 옛날 얘기니까 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직통 계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설교를 듣게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나는 이미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신송모독의 발언이에요. 계시는 이미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목사 안에 뭐가 꿈틀대냐면 자기가 뭔지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악한 본성이 안에 있어요. 목사들 안에. 그래서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나는 뭔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냐면 옛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원을 가는 이유도 뭐냐면 마치 신랑왕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이러고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기도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도원 가서 뭐 하냐면 실컷 기도하고 나서 하는 말이 원장 목사님 찾아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원장 목사님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당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듣고 싶은 우리 안에 연약함이 다 있어요. 마치 새로운 계시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요한계시록으로 종결된 이후에 성령이 이름으로 내려오는 새로운 계시나 교회가 쌓아온 인간의 정통을 성경과 동등하게 놓는 것은 계시의 완전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이 비성경적 관습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버이주일 이런 것들 있죠.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 뭐 이런 거 다. 무슨 주일로부터 이미 붙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스승이 주인이 되고 어버이가 주인이 되고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로마 카톨릭에 와 있어요. 종교교역자들은요 성경에 근거 없는 이런 절기들을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아예 절기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그 기록들을 보시면요 절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이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해요? 남들도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남들도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경건해 보이니까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부활절에 계란 나누는 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는요? 아예 교회에서 병아리를 나눠줍니다. 왜요? 계란은 죽이는 거니까 삶잖아요. 아예 병아리를 나눠줘요 요즘에는. 왜요? 닭을 나눠주지 차라리.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 되는 개혁파 교회는 이것들을 자꾸 배제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다 제해버리고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심플리즘이죠.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만 하고 다른 건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인간의 전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뽑기 같은 것도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말씀 뽑기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교회에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요즘 무슨 데이라 해가지고 또 그것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왜 하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이요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제가 그 호산나 교회 부목사님 있다 담임 목사님 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정필동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누구누구 목사 죄 되지 않는 거 다 해도 돼 라고 말했대요. 죄가 되지 않으면 다 해도 된다 라는 근거에 의해서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안 된다고 다 했는데 그 안에 인간의 전통과 성경을 파괴하는 행동들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인간의 이런 추론들이 뭐냐면 성경에서부터 건전한 추론이 아니라 인간의 개인적인 추론에서부터 나오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권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걸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을 추론해서 봤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은요 술을 먹지 말라기도 하고 먹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둘 중에 뭐 충돌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조금씩 약으로서 이 술을 사용하라고 했지
이거를 언제나 보편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요,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런 의미에서 해야 할 공부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조명과 교회 질서가 나오는데, 자, 우리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적 조명. 자, 이게 뭐냐면 성경의 충족성 객관적인 진리라면 이 진리가 우리 심령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조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지식은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분은요, 이해의 폭을 굉장히 낮춰버려요. 근데 성령님께서는요,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신비적인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완성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인격적인 역사예요.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그를 유기자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거나 순종하는 태도 없이 인간의 내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신념을 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그거를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생태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로 받아들이는 거지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요, 그것만으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성령의 조명은요, 우리가 잠들면 들을 수 없는 거라서. 여러분, 피곤하죠, 그렇죠? 오후 시간은 피곤해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네,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면서 선포된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요, 성령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수단을 거부하는 오만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30분, 40분 설교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면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심각한 영적인 상태인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교회의 정치의 모든 격식이요,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세세하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내 활동은 반드시 말씀의 일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형식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그리고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런 상황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정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차용해서도 안 되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 질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계시를요, 이런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관에 대한 5계명에 대한 해석 또한 우리가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살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귀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다 어디로 귀결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1개월부터 10개월부터 이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신중한 사람 분별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계명을 기억할 때도요.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단순히 내 시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부분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성도들이 이거를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다른 부분을 통해 일하면 이걸 채우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10계명의 원칙을 따라서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란 진리 위에 내가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왜 있냐면 여러분과 이 10계명을 통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내가 이런데, 그래서 8계명에 대한 부분이 직업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직업 소명이 8계명이거든요.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면 그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주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 시시때때로 주의를 내가 함부로 범하지 않고 있지 않은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 직업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결국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 이곳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제시되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수단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요,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말해요. 아까는 성경의 충조성, 성경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거는 성경은 반드시 우리 명료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조는 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신학적 연구가 필요하고 베드로조차도 알기 어려운 것도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풀면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명료성의 원리는요,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할 진리는 성경의 곳곳에 반드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료한 진리는요, 유식한 사람이나 학자에게만 열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교제라는 명목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를 들어서 볼링을 치고 축구 대회하고 등산 모임인데 여러분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 교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요, 커뮤니티에 빠져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뭐냐면 그냥 교회를 하나의 모임 장소와 친교 모임 장소 정도로 여기고 있어.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그냥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돼 있어. 그래서 얘기하면 뭐냐면 신앙의 것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세속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 결국에 뭐냐면 내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반적인 친구의 장소로 교회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뭡니까? 예배와 말씀이라는 본질이 빠진 모임은요, 그냥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그럼 예배 끝나기 전에 족구 복장을 앉아있는 성도가 있으면요,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즐거움을 찾으러 온 거예요. 우리는 축구대회나 신령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편인 설교와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을 위해서 명목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포커스가 사람의 재미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춰진 형상은 비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 악뮤의 소원, 그걸 추구하는 걸 제가 봤어요. 물론 이제 무슨 의미로 하는지 알겠어. 현대 젊은이랑 소통한다,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도 너희와 함께 소통하는 그냥 꼰대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차용해서 쓰는 단체가 아니라 말씀을 드러내는 단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10분으로 줄이고 40분 찬양하고 20분 영상 보여주고 끝나버립니다. 요즘 예배가 그래요. 대전의 한 교회는요, 모 교회는 교회를 콘서트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콘서트홀이에요. 앞에 그 조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 장치부터 해서 엄청 화려합니다. 성도들이 안에서 뭘 느끼고 들어오냐면 찬양 50분 하고 담임 목사가 나와가지고 캐주얼 복장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세련되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이 약 1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냐면 그 그룹의 그 모임 장소의 재미와 막 그런 의미로 다 채워져 있더라고요, 예배가.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들이 뭐 집중이 떨어서 젊은이들이 싫어해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사단의 기만이에요, 기만. 거짓 교회가 뭘 사용하냐면 세상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우리 안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CCM 40분 틀면요, 뛰지 않으려도 뜁니다. 왜냐하면 그 비트가 너무 빠르고 사람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요, 강성교회에서 했던 여름 성경의 곡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은요, 미미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더 집중으로 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죄성들을 더 가미하고 더 다른 걸 다 부추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져가 아니라요, 사단에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어 시간, 수학 시간에 45분 그렇게 집중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는요, 못하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웃기는 쇼맨십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게 하는 말씀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성경을 진부한 책으로 여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생명이 있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진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뭡니까? 옛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이 성도를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청소년을 살린다고 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참된 교회의 표지는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말씀을 가립니다. 살며시 가려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원천은요, 아드폰테스, 원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딱딱하고 어쩔 때는 부담스럽고 어쩔 때는 싫은 그 말씀일조차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인간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성경의 권위 앞에 저 또한 무릎 꿇고 여러분도 같이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에워쌀 환경을 보십시오. 북한은요, 지금 최근에 110km, 이제 50, 60km 안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건 무력 시위가 아니라 이 남한 시설을 주요하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돌아갈 곳이 어디죠?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신앙의 원천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협조차도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기록된 말씀 앞에 바로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도전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말씀으로 벗어나려는 모든 인간의 시도를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적인 재미와 기쁨이 없지만 말씀 안에 그 진리에서부터 나오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생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재미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이 육신과 영혼의 이 피폐하던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정통과 감각적인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구하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예배하기 전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왔고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저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의 충분성과 명료성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말씀을 대체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말씀을 버리는 순간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신해서 영상이 그걸 대신하고 있고, 말씀을 대신해서 찬양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말씀을 대신해서 인간의 쾌락을 강조하는 교회가 점점점 인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사단의 공격이 이제 더더욱 거세게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 말씀을 잡아먹으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 꿈틀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으로 충분하고 명료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의 충분성과 또 명료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추론되는 것들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앞서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어려우면 다른 말씀으로 해석하고 다시 전체적인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오직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바라보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성화의 길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